옛날 찬송가에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아주 귀한 찬송가입니다. 그런 찬송가는 참으로 우리 예배 때 얼마든지 부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자,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3절 초반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은 결국은 누구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성도들의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실 일상의 삶입니다. 사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무대를 만드는 건 굉장히 사실은 어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찬송과 찬양은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사실은 넘쳐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위적인 찬송을 억지로 하자는 것은 그는 마치 그냥 억지로 행주를 쥐어짜서 마른 행주를 쥐어짜서 물을 뽑아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마 그곳에서 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도 찬송하고 그 찬송은 영원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찬송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찬송을 우리 자신의 육적인 감각을 만족시키는 찬송으로 그렇게 변질을 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흥겹게 할 수는 있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 가운데 다윗은 굉장히 격렬하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춤을 춘 것은 우리가 기록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퇴폐적이고 또 육적인 마치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러한 형태의 만족감이라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잘못된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찬송과 찬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어울리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 능력, 권능, 사랑, 자비, 은혜, 이런 은총,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담긴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 찬송은 분명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송으로 영광을 올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또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이 바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이 찬송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고 이론적인 걸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 심령이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귀한 가장 큰 신앙의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도 성경에 보면은 가장 분량이 많은 게 뭡니까? 시편이에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 알겠지만은 그 시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곡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하나님께 탄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은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했는지 그 시편 찬송, 그 시편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찬송하는 것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찬송을 많이 부르도록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을 권면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자꾸 지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속적이고 부패하고 썩은 이 세상에서 육적인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들은,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셨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4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4절만 해도, 아니 3절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 앞에서, 5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5절 초반에도 그분의.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가장 바울이 지금 많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을 그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바울 사도의 그 저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 신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소개한다면 가장 소개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 이게 특별하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는 마귀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는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갖고 마귀가 질질 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갖고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여라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하고 우리 안에 있을 때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신분, 다른 상황에 이젠 우리는 처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무제한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영원히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신앙이 어떤 것이 신앙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알아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되겠죠. 그걸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나는 거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 그걸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어때요?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들은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죄악을 향해서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육적인 정욕을 향해서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깊이 자각해야 돼요. 내 자신이 지금 누구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살아왔어요. 우리가 지난 올 2015년도 우리가 11달을 지나왔어요. 그럼 그 11달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온 것이.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모든 시간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의 가장 첫 번째.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자, 하늘에 속한 무엇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 그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이제는 거친 땅을 자기들이 어때요? 수고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 전에, 즉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절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노동을 하거나 그 안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먹고 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어땠습니까? 쫓겨났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특별히 남자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땀을 흘려야, 네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뭐예요? 일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여러분,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거지도, 그 거지 자체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거지도 안 돼요. 그냥 노숙자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돈 많은 부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놀고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많이 시간을 쓰고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더 많이 잠 못 자고 더 엄청나게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기의 그 재산을 또 늘리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보다 몇 배의 시간을 더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그저 놀고 먹는다는 것은 사실 그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양식을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에 등불로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땅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죠.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경 전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 보십시오. 어디에다 대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야, 이제 저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한 사람이 이전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는 두 가지의 중요한 표시가 이제 그에게 주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먼저는 하늘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속한 영역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소속이 하늘로 옮겨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우리는 남겨져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어때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한 하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선한 목적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도시 한복판에서 화염병 던지라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예? 온 사회와 세상을 난동질하고 파괴하고 선동질하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온갖 더러운 악한 짓을 하면서 이 세상에 너희가 살아라 하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선한 백성으로 살으라. 너희가 이전에 마귀에게 속했을 땐 분명히 악한 자로서 살았을 것이다.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을 때는 분명히 악의 도구로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선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한 우리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주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갑니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영생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다음에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 천국의 자리에 반드시 영원히 그 자리에 우리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멸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창세전에 하고 그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왜 택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창세전에 택해서 모든 사람을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 그들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영적인 복으로, 자,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육적인 복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육적인 복을 주려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사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건 굉장히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사실은 교회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건 좋지 않은 것이죠. 교회 이름으로 어떤 영리 사업을 하거나 어떤 교회가 무슨 협동조합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뭘 한다거나, 그건 잘못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육적인 복을 약속하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자, 영적인 복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죠.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멸망과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은 오직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사람이 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을 최고로 아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영적인 복은 주지 못하면서 육적인 것, 이 세상에 좋은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오히려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나누어 주기를 즐겨야 돼요.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복,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자라가는 복, 이러한 영적인 복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적인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이 예배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드리는 가장 귀한 복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배를 중히 여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좋은 복, 이 구원의 복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믿음의 조상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제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우상들이 많았겠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거나 절을 하거나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겠다. 바로 그 표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이 2계명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직 그분만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영적인 복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구보다 더 앞서야 돼요. 영적인 복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내 육적인 거, 내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뭘 구해야 될까요? 영적인 신령한 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복이 아니라 그래서 굳이 영적인 신령한 거예요. 내 영혼, 내 육적인 거. 모든 육적인 복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일반적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적인 복에 항상 갈급해요. 육적인 복에 항상 목말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업이 잘 되고 싶고 하여튼 모든 게 좀 내 일이 잘 풀리고 싶고 하여튼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뭐예요? 내가 이제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신령한 것 복을 누리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복의 목록입니다. 2장으로 들어가면 또 더 많아요. 2장으로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발견하고 얻고 캐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복은 사실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니게 여기죠. 육적인 복을 추구하죠. 이미 벌써 오래됐죠. 이미 육적인 복을 추구한 지 너무 오래돼서 원래 교회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원래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도 구하고 자녀의 복도 구하고 사업 형통의 복도 구하고 원래 그러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그것이 아니죠. 실제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소망과 우리 영적인 미래와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장차 누릴 그 영광스러운 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과정과 영적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수고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영적인 걸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먼저 영적인 걸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돌봐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연말이 다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새해를 계획할 때 어떠한 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새해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해에는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것일까? 우리는 새해 계획을 그렇게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새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재밌게 좀 신나게 뭐 좋은 거 없을까? 어떤 그런 육적인 계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사실은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는 내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싶다. 내가 모든 면에서 영적인 복을 좀 많이 누리고 싶다.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아주 정말 가장 그 영적 부흥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보거나 우리 가족을 보거나 우리 교회를 보거나 어때요?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얻는 게 그게 좋은 것이에요. 영적인 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은 육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적인 복이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이 그 영적인 복에는 별로 전혀 내키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복에 더 그냥 눈이 가고 더 마음이 간다는 것,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실상이 아니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주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지혜와 나의 어떤 탁월한 능력과 어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나고 좋은 장점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은 영적으로 먼저 잘 되지 않으면은 육적인 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너무나 그릇됩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제일 먼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혹 때때로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까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신 것이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혹시 무언가 옳지 못한 일이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이 있지 않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뭔가 잘못 알고 잘못 믿어왔고 잘못된 것들을 혹시 계속 끌어안고 있지 않는가?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육적인 것들은 자연적으로 잡히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육신의 그저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어때요?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거나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을 충만히 얻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해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천국의 유업을 받기로 예약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속적이거나 세상에 기웃기웃거린다거나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인 복을 헌신처럼
쓸모없이 내던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3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 4절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 분이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는 이 신령하고 영적인 복과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보신다면은 사실은 어떠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보다는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보다는 영적인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은 아니구나. 너무 조금 누리고 있구나. 너무 모르고 있구나. 너무 이 일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구나. 아마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영적인 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 2015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내내 내년도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것인지를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